지금처럼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키게 된 유래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AD 350년경에 로마 교황이었던 율리오 1세가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력하다는 의미는 로마 역사, 로마 영감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그날을 태양절로 섬겼는데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 동지 12월 22일입니다. 그럼 동지가 지나고 나면은 낮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둠을 끝을 내고 태양빛이 들어온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리오 1세는 어둠에 승리하는 참빛은 태양이 아니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절을 없애려고 참빛인 예수님이 그날에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로 따지면은 한겨울에 너무 추워서 밖에 양떼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도 아니요, 원래 이방인들의 축제일인데다가 최근에는 상업주의로 완전히 물들고 세속의 명절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성탄절날 아예 아무 행사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리스마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산타가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간섭 때문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에 부모 말 잘 듣고 효도하고 착한 일 했다고 그걸 고무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니까 그 자체는 아주 선합니다. 하나님도 어떤 의인에게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고, 상을 줘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인간 산타가 상을 주는 것은 기독교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 외부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자칫 착한 자가 천국 간다는 선행구원관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근본은 태초요 상고를 넘어서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생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일 자체가 엄격히 말해서 없단 말이에요. 죄에 찌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생일, 엄격히 따지면 있지도 아니하는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개미가 인간에게 생일 케이크를 들고 와서 축하하러 오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미와 인간은 그래도 같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간극은 인간 쪽에서 어떤 노력으로든 어떤 선행으로든 그걸 도무지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맨 먼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드릴 것은 경배하고 찬양밖에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온 이 전통은 계속 지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이 성탄절이 위치하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가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동안 잘 만나지도 아니했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선물을 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해자될 때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또 한 살을 더 먹는 시기단 말이에요. 그만큼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다가가는 때입니다. 연말만 되면 어떤 불신자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뭔지, 내 인생의 목표는 정확히 정해졌는지 한 번쯤 고뇌하는 시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을 하는 거죠. 신년 초에는 두 군데가 멤버십이 늘지요. 교회하고 헬스클럽. 그렇잖아요. 교회는 성탄절의 전통을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단 교회 안에서 산타가 선물을 주는 행사는 중지하고, 예수님이 생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도 오늘 대표 기도한 대로 예수님 오신 의미, 이 땅에 인간으로 꼭 오셔야 했던 그 목적, 그걸 되새기는 주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신 본문이 구약의 율법이지만은 그런 성육신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자를 구제하는 방안인 도피성에 대한 규정인데, 고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이후에 오늘은 짧게 읽었습니다만 16절 19절에 쭉 보면은 철이나 돌이나 나무 같은 살인도구를 그때 쥐고 있느냐, 또 평소에 그 사람하고 원한 관계가 있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반면에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 경우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한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산에 나무하러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연히 옆에 사람이 맞아 죽는 경우는 가실치사단 말이에요. 이 살인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생명을 인간이 박탈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걸 넘어서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살해한 꼴인 거죠. 반드시 사형으로 엄중히 다스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피살자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흘린 피를 다시 피로 갚을 수 있다고, 죽일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복수를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요. 그 살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생명만큼은 절대적으로 귀중하게 여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게 가실이라고 되면은 사형에서 면제됩니다. 단, 그 도피성에 피신하기 전까지는 친척이 와서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자발적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피신하기 전에 자칫 억울하게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곳에 6군데나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멀리 떨어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자라면 무조건 지체하지 말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자기를 앗아갈지 모르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중에 모태신앙인자 빼고 실감나게 이야기하면은 저 같은 자는 하나님을 완악하게 외면했고 무시했고 거역했습니다. 그분 반대편에 서서 세상 제약과 짝을 하고 그분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능동적으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그때는 제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 주먹 감량도 안 된다는 거죠. 내 주먹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는 뜻은 내한테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고의로 내가 살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피살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뭐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걸 떠나서 아예 영적으로 시체였습니다. 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잘하는 짓이라고 떳떳이 여겼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약하고 비겁하고 위선자라고 내가 앞장서서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가 그런 큰 소리 친 거는, 이건 하나님을 살해한 죄다.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역인지 몰랐던 거죠. 그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피의 보수를 할 자격이 있는 자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세상 윤리나 세상 종교나 상식으로 따져도 그분은 나를 죽여야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저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이다. 이거는 인간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도덕이나 종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아니하는 내용이고, 어떤 사람도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이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간섭하셔서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어떤 누구라도 그 진리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분 앞에 이제는 내 전부를 바치는 것, 이것 이상으로 인생에서 복받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큰 은혜는 없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아예 없습니다. 실수로 살인해가 그게 무죄라고 입증이 되었어도 남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가실인데,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 피해 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반드시 도피성 안에만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구원 이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새로 얻은 이 새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힘은 오직 그분께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빛 안에 들어온 자가 다시 어둠과 타협하거나 조종하거나 융화하거나 수용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을 중지하거나 조금 게으르면은 절대로 그 상태로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냥 덜 경건하고 어떤 중립백지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여러분이나 제가 탁행을 했듯이 제약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25절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성 밖으로 나가더라도 피해 보수를 안 받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죠. 여기서 대제사장은 당연히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신자는 일생 동안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완전한 용서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걸 인간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나 오늘 보신 본문의 도피성이나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해 보수자 대신 피해자 대신 그분이 오셔서 오히려 흠없고 점없는 완전 무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영 단번에 바쳐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바뀌었어요? 구원을 이루는 모든 조건이 제거된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허용된 겁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구원의 취소도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바로 이 피해 보수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단 0.001%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분과 1:1로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 그거 외에는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보신 봉독하신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의 거류민까지 해당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 LA 폭동의 발단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흑인 로드니 킹을 백인 경찰 여러 명에서 무차별로 구타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흑인이 누굽니까? 외국인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물론 걔가 어떤 범죄 용의자로 몰리긴 했지만은 만약에 어떤 백인이 그것도 현장에서 살인한 자를 체포했는데 그 백인이 경관에게 대들었다고 칠 때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거죠. 단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 대중도 아니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관리가 그랬고 수백 년간 노예로 착취했던 죄책감 때문에라도 백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 같은 조건이라면 더 우대해 줘야 되는 자들이 그리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 중에 가장 최고요, 가장 첫째 되는 진실이 뭡니까?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만큼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거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모르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체험이나 이성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한 자라도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겉으로 교양이다, 지성이다, 윤리다, 종교로 위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는 거죠. 위장은 뭐예요? 원래 예쁜데, 화장이나 위장은 원래 괜찮은데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고, 변장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지금이 아니라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류자란 것은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입니다. 거기다가 본문에서 따로 타국인이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영주권자가 아니고 여행은 일시 방문자일 수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은 불법 체류자도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사랑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에게는 인간을 평가하고 대우하고 통치하는데 그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단 하나의 잣대도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한 일본인이 고의도 그렇지만은 가실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한국 어린애 한 명 치어 죽였다. 제가 장담컨대 지금보다 더한 촛불로 전국이 떠들 겁니다. 사형시키라고. 죄송하지만 그 중에는 신자도 있고 목사도 다수 포함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죽이라고 사탄에 미혹된 군중들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살인자인 그 일본인까지 용서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비천한 이방인의 아들도 구해주셨고 현장에서 간음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여인도 용서해 주셨고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도 젊은 남자와 살고 있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환양년이라고 손짓하고 상대도 안 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려고 남들은 다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돌로 던져가지고 부정타다고 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문둥병자도 예수님은 그 얼굴에 손을 대고 낫게 해주셨고, 한 번은 1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마지막 날 밤에 완전히 강제 노름의 주인공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홍포를 씌우고 온갖 조롱을 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구타하는 로마 군병은 물론이요, 당신을 직접 십자가에 매단 그 사악한 세력인 대제사장 무리마저도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그랬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인간에 대한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신 게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피성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죄인마저도 그 죄인이 고의로 능동적으로 당신에게 자행하는 어떤 잘못된 행위와 말, 심지어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분노, 증오까지도 주님은 단 하나 신경 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상태나 조건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데 눈꼽만치도 영향을 안 준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뜻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건 이건 행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 아닌 겁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갓난아이가 그저 울고 짜고 신경질 내고 심지어 기저귀에 똥을 싸도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내 현재 삶과 내 현재 여건이 도저히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never.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리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리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을 키우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래서 그 과거에 그런 시련을 많이 주셨구나. 저절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마침 어떤 분이 제 홈페이지에 질문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을 어떻게 축하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고 예수님도 마지막 날 밤에 그게 너무 극심한 고통이니까 기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땀이 핏방울이 될도록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말이에요. 이 죄인들을, 이 어리석은 영혼들을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도피성을 건설할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하여서 이들과 연합해서 영생을 줄 것이단 말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나도 영광을 받고 모든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이 영광 받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내면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이 그런 기쁨으로 마치 우리가 갓난아이 보듯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로 따지면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자 단 한 명도 없지만은 그분이 도피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수자가 아니라 도피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생일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날 기일도 없습니다. 기일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순환의 금요일이라고 그랬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만 있는 거죠. 그분이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에 유일하게 그분만이 처음과 끝이 될 수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볼 때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요,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생일이 아닌 성탄, 성육신 한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